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꾼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계를 바꾼 그날입니다. 아멘. 오늘 6월절 운명을 바꾼 날, 세계를 바꾼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재림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먼저 복음으로 나를 바꿔야 되겠죠.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또 민족, 세계를 바꾸는 그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다 그랬어요. 창세기는 뭐냐면요,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모르면 민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 뭐냐? 애굽에서 나와라 이런 거죠. 애굽은 세상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요. 술송아지 잡고, 오늘도 보니까 뭐 술송아지 잡고, 순양, 술송아지 2마리 잡고, 순양 1마리 잡고, 또 순양 7마리 잡으래요. 이렇게 다 하면은 우리가 집안에 뭐 거들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하면은. 그런데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배. 그래서 우리를 뭐냐?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신분,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길 가는데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렸다겠어요? 40년 걸렸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가면 되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 원망, 불평, 불신앙, 애급 체질 자꾸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훈련. 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이미 마음과 생각이 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훈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를 바꾼 그날이 뭐냐? 6월절 사건입니다. 뭐 6월달 무슨 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6월절의 주인공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월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힘 얻는 날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서론적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왜 성경을 66권을 기록했는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그죠? 기계가 모든 걸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요, 지금 인간이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한 거야.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이제 대화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날 24시 기계와 같이 놀아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날 기계, 24시 기계와 같이 놀아보세요. 그러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악한 마귀가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줬는데 이게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도요,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은 재앙의 결과가 전염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로 오셨고 바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만날 때 해결돼. 그분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걸 깨트린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 꺾으신 왕으로요. 바로왕을 꺾었잖아요. 흑암 권세를 꺾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신, 잡신, 귀신 이걸 인간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재앙, 이 재앙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애굽 전역에 뭐 우박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뭐 파리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사건. 왜 재앙을 10가지나 내려요? 그건 뭐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바로왕도 알고 애굽도 알고 전 세계가 알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끝낸 분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대속물 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 보세요.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마음. 결국 그 삶 자체가 개인도 지옥이요. 가정에도 지옥이요. 이 세상도 이 세상 임금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벽에서 건지신 참 선지자, 길로 오신 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는 게 뭐냐? 이게 죄인이라는 게 죄인.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죄인이 뭐냐면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이 원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조상들, 그 후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냈어요.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거예요. 의인. 그래요. 의롭다 함을 칭하여 의인되게 하신. 나를 의인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 장로님이 찬양인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아멘. 찬양만 하지 말고 그걸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유대인들이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지금 방황하는 거야, 유태인들이. 그죠? 2000년 동안 율이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못 박혀. 왜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저주에 그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냐? 물에 빠지는 것은 이해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건 이해되는데 왜 그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냐?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제사 먹게 하셨다. 참 감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이 정신 세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육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번제는 뭐냐?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19절에 그랬죠. 6월절 그날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번제. 이 번제는 뭐냐? 한마디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번제가 되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상번제가 나와요. 상번제. 이게 뭐냐? 항상 드려라. 항상. 24시 매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상번제예요. 항상 매일 뭐냐? 예배의 삶을 살아라. 아멘. 늘 말씀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6월절이 뭐냐? 6월절이 뭐냐? 재앙이 넘어간 날. 재앙의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 사건. 짐승들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여라. 장자 모조리 다 죽여라. 애굽 전역에 재앙이 만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양의 피 바른 날, 그 피 바른 집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 페인트 칠하면 안 되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많이 발라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알아서 바르세요. 하여튼 발라야 돼. 문지방과 인방의 양의 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월자가 뭐냐? 2월 됐다 이 말. 2월. 아멘. 6월달이 아니고 재앙이 넘어간 날. 아멘. 그리고 6월절 이것을 뭐냐? 각인. 한마디로
유월절 주인공 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유월절은 뭐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한마디로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날.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 영접한 순간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에 있는 거예요.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은 날, 재앙에서 해방받은 날, 하나님 자녀가 된 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양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는 순간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날, 사망에서 생명 얻는 날,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날, 그리스도 피 언약 각인되는 순간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됩니까? 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호텔을 이렇게 가보면요, 좋은 호텔을 가보면은 보통 조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숙박권도 있고 조식이 나와요. 그런데 아침밥 줄까 안 줄까 밤새 염려하는 거나 똑같아. 다 지불해놨는데, 다 지불해놨는데 그 조식을 준다면 아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상 타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냥 테이크아웃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다 지불해놨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 지불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뱃싹 해가지고 뭐 이제 가면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이제는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나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여러분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인 돼야 돼요. 사람이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의 배경이 주인 되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아멘? 99.9%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걸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멘?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게 각인되어져야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 6월절이 체험돼야 돼.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체험하고 살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말씀을 계속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매일 말씀 집중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질문 안 했어요. 왜 집 나갔냐?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 말씀 안 했어요. 이미 뭐 하나님 떠나 있는데 뭐. 오른발부터 나가냐? 왼발부터 나가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을 옮겨가지고 차를 타고 이 성전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정말 성전, 그죠? 늘 그 은혜 받는 장소에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것이 모든 삶이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이 말씀, 복음,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 받은 기쁨.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복음을 진짜 받으면요 기쁘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기쁘죠. 이 복음이 각인되면요 행복해져요. 그 힘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또 뭡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기쁨, 주님 만난 기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쁨, 그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6월절에
우리를 뭘로 부르냐?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은요, 믿고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증인되도록 체질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체질이어야 되느냐? 율법 체질은요, 율법은 뭐냐?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여러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체질.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체질로 바뀌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네.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율법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체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뭘 붙잡아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빛이요, 빛. 요한복음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는 뭐냐? 빛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빛이 내 안에. 그죠? 그러면 어둠이 확 떠나가는 그게 치유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주인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러면요,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으로 불렀다. 서밋이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적인 정상이 돼야 돼요. 세상의 정상이 되기 전에 영적인 정상.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참 우리의 병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이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의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뭐냐면 육신의 과학을 가지고 그죠? 우리를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또 한국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정신 세계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신 세계. 육신의 세계까지는 아는데 정신 세계. 사람은 이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근데 그 정신을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갈 때 이 정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 그죠? 근데 정신 세계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 아멘? 리더자. 모든 사람을 끌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정신 세계를 알고 육신의 세계 알게 돼.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다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개인, 복음 가진 나라, 복음 가진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이요. 이게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성취예요. 하늘과 땅에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는 구원받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해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월절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한동안 지키다가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때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어느 날 성전 청소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유월절 거룩히 지키라. 막 그때 깨닫고 그때 또 한번 지키고 다 잊어버려요. 아멘 해놓고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주일이 돼야 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매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유월절 증인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영적인 상태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본다.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내가 사모한다. 이미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바뀌어야 돼. 상태. 근데 막 성경 본 지가 막 언제 봤지 하면서 막 그죠? 막 이렇게 보면요 점점 영적인 이게 멀어진다니까. 성경을 애인처럼. 아멘. 네, 성경을 애인처럼 늘 갖고 다니. 성경 말씀을 다 사랑하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생각나잖아. 24시에. 그죠? 성경 말씀이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멘? 네, 기업이다.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거요. 그죠? 금방 없어져.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여호와 그분을 모시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냐?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가문의 문제, 우상의 배경 그런 속에 치유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 치유받은 만큼 정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만큼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5절부터 보니까 19장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요,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민족을 다 살린, 복음으로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제사장 나라. 참 멋있죠? 제사장 나라. 복음 가진 나라.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우리 민족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모델. 전 세계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야. 유대인을 지금 선택한 거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유월절을 체험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유태인 부른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요, 정치 경제를 좀 잡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왜 죽어가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이방인은 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짐승 취급까지 하는 거야.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야. 통곡의 벽에서.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똑같아요.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언약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받으셨고 유월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또 여러분 가족이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우리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안에 영적인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날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 살리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유월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었사오니 237 현장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 또 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도권과 민족 살리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해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재앙 막는 출애굽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모든 가정, 저들의 자녀, 산업에 아버지 하나님 레위 제사장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사, 우리 모든 렘넌트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셔서 언약 성취되는 가정으로 후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셔서 전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정말 예배에 참된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